복된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도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를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앞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마음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 다바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만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와 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 우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가급적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 예의치 않아서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생활 구역별로 개인별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사복음서 성경 쓰기 벌써 구역별로 완성된 구역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구역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개인별 성경 쓰기 말씀 쓰기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고 부활주일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쓰신 분들 제게 알려주시면 부활주일 그 다음 주 다 쓰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남상덕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남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유가족들 주님의 은혜 아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간사하고 때로는 부패하고 주님 앞에 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어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어려운 순간들,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숨겨진 주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별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랍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코로나 상황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난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진일보하여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는 부활주일, 주님 이 한 주간을 통해 그동안 사순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더 크신 주님의 은혜 아래 깊게 침잠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쓰기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한 절 말씀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고난주간 이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부활주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80% 이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거기는 관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때로는 부부 관계, 때로는 형제들 간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상 명목적인 신앙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다, 이런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간증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료주일의 분위기와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그런 환영의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정말 메시아가 왔나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칭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자 이 무리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 모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무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칭송하던 그 많은 무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빌라도에 풀어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길 만큼 그 무리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리들의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칭송하는 무리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무리들이 다른 무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함께 대비시켜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어떨 때는 정말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할 것처럼 그러한 기대를 부풀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면 때로 우리의 이익관계에 안 맞거나 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불리의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의 등을 돌리고 때로는 주님의 배반하고 돌아섰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바로 그것이 그 당시 무리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은 이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한 일,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게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슨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그 관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어떤 결과가 나을 것이다 생각하면 조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러한 나의 결정, 나의 행동, 나의 말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정당했다고 항변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왜 자기만 책임지면 되지 왜 그들의 후손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관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도 문제가 되고 이어난 여러 가지 많은 파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때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떠하십니까? 요즘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하게 잘 이겨나가시는 모습 참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사실 이 어려움이 꼭 내만 당하는 것 같고 내만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보면 별것 아닌데 그것을 내가 꼭 숨기고 있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은 90평생 동안 그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의 우울증은 유전적인 내력도 있었지만 가정 환경에 기인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한다고 이 아들을 케어하는 그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녀의 케어를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망을 세우는 데 더 주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방치된 채로 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유전적인 요인과 가정 환경 요인, 이러한 것들이 작용되어져서 이 윈스턴 처칠은 평생 동안 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힘들고 괴로운데 사실 그의 인생은 날마다 그에게 찾아온 이 우울증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그 삶의 그 부정적인 경험, 그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시도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다른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자기에게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했던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는 그 감정을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바로 검은 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휩쓸릴 때마다 감정이 휩쓸리는 것이 검은 개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참 이 명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서 그는 9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는 별 것 없다. 하찮은 존재다. 그때마다 그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은 그의 자녀였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아빠는 정말 훌륭해요. 이런 자녀들이 이 아빠에 대한 격려, 아빠에 대한 인정, 이것이 또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삶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 그 근원적인 해결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왜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왜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영적 원리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 십자가 아래 설 때 여러분의 상처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상처난 우리의 인생, 그리고 관계에서 문제가 된 우리의 외로움, 그리고 여러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가?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이 모든 순환은 사실 우리와 관계없는 순환이 아닙니다. 우리와密접한 관계에 있는 순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마치 예수님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 이것을 해결하는 여러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문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근원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아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저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어진 그 사건, 이 정도의 부분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 문을 열어주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고 마치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양처럼 다 각각 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내 인생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다 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포기하실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사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와 비할 바 없이 엄청난 삶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상처가 되어질 때 그 상처는 어떤 의미에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어둠의 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와의 좋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경험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평생 동안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데 문제가 될 때마다, 자기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인생이 약해질 때마다 마치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인생의 찌꺼기가 올라오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수많은 상처, 하나님에게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일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간사함, 인간의 부패함, 이런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 이사야 53장 5절, 오늘 우리가 말씀 쓰기 요절이기도 하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이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에 찌들어서 힘들 때 주님 앞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순간,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의 찔림, 주님의 상함,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바로 나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동일한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은 결코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부패, 나의 간사함, 그리고 나의 수많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구절적인 문제를 안고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실마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평화, 주님의 주시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기에 대가로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이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찢겨진 마음이 싸매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마음이 새로운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사실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똑같이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 또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이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와 달리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는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하면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가 봤을 때 가장 무거운 짐 같고 내가 봤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언제까지 져야 되나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상처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삶에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그런 복잡단단한 문제가 있을 터인데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문제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신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가운데 고난주간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정기적인 고난주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순환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채찍맞고 순환당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새롭게 풀려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묵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무거운 짐,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전에는 상처였고 예전에는 고통이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지고 가야 될 자기의 십자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기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이 문제에서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빠져나가기를 원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대신 내 인생의 짐이다, 내 인생의 고통이다, 내 인생의 상처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이전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내가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져야 될 새로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고 가야 될 개별적인 그러한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사람임을 우리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행복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정말 부러워할 만한, 정말 예수님처럼 저런 삶을 살면 최고의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내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참 그런 어려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실 우리가 자기의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내려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 정의, 한마디로 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참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불공정 중에 최고의 불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피날레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길은 죽는 길 같고, 그 길은 내가 손해보는 길 같고, 그 길은 내 인생이 마치 실패 길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반전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져야 될 그 십자가,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회피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또는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의 길로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 자리에서 결코 우리는 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느 상담소에서 상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회에서, 기업에서 한 유망한 그러한 업종에서 CEO로 있는데,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이어서 참으로 산전수전 여러 가지 고통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직원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 태만해 보이고 일에 집중하지 못해 보이고 때로는 일에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해요. 보통 같으면 직장 상사 같으면 불러서 야단을 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그칠 터인데, 이 직장 상사는 그 사람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자네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렇지? 요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가족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좀 아픕니다. 제가 요즘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상사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부하 직원을 격려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이 이 상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는 분명히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와 주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더 나중에 회사에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장 상사가 어떻게 그렇게 밑에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실패함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승승장구했다면 사람들을 볼 때 결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못해? 그런데 자기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지금 무슨 문제가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 무슨 문제가 저 사람을 하여금 저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려움의 길, 사실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진정한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헨리 나우엔 상처받은 치유자,
사실 우리의 상처와 고난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힐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을 돌보며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때로는 십자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은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칭송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단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던 그 무리들의 돌변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 타락함과 그 사람의 믿을 수 없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고질적인 삶의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거운 짐,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임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온전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요. 아버지, 당시의 무리들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주님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무디고 너무나 강팍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상처,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인생의 모든 회복되어질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십자가 아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삼여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에게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종료주일 사람들의 환호로 입성하였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감하게 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아픔, 주님,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임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꺼이 지고 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장성불량까지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인생길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돌보며 주변의 사람을 격려하며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며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